지금의 좁고 불편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마치 정처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과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나긴 시간을 지나서 머지않아 새롭게 지어질 건물로 들어가게 될 지금의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의 평지에 머물러 있는 상황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의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였듯이 오늘 본문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고 우리의 무너진 이 성전과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도남교회도 지난 5년 동안 언제쯤 새로 지어진 교회로 들어가게 될까를 기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출발지이다. 화려한 새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신앙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왔던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같이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은 단지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기도 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로서의 본연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회복되느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언제쯤 이 압제로부터, 로마의 어떤 이 간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온통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일에 관심을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관심을 두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의 일과 복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복음 외의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열정과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은혜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다른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도, 또 도남영문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과 뜻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오해하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도 계실 때가 있어요. 이 말하면 잠이 확 끼지 않나요? 난가 하면서 잠이 확 깨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만난 예수님을 삶 속에서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중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이 나게 되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의 소식은 더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나누지 않은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듯이 전하지 않는 복음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반지나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까워서 보석함에 넣어둔 채 사용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옷을 비싸게 사놓고선 그 옷을 아껴 입는다고 장롱 속에 넣어두고 입지 않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평생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만 하셨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새 옷을 사드려도 늘 입던 혼옷만 입으시고 새 옷과 새 이불은 늘 장롱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셨고 새 이불을 덮고 자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생겼다거나 남모를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과 비밀을 여러분 혼자서만 알고 좋아하는 걸로 여러분 그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런 기쁨이 생겼다면, 뭔가를 아는 어떤 이 즐거움이 어떤 뭔가가 생겼다면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여러분 근질근질 하시겠냐는 거예요.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저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기쁘니까, 말하고 싶으니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은 행여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 거리셔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기쁨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복음은 전하고 뿌릴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복음은 더 이상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일이 생기면, 또 좋아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나누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을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또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자랑으로 삼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에게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보였던 행동은 가진 재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도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평생을 지독한 가난 속에서 혼자 살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품을 정리하던 친척들이 할머니의 방 한쪽 구석에 붙어있는 액자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할머니가 돌봐주었던 한 영국의 신사가 자신을 돌봐주신 그 할머니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남긴 거액의 수표였습니다. 그를 몰랐던 할머니는 그 수표가 자신의 가난한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해줄 보물인 줄도 모르고 그저 예쁜 그림으로만 알고 벽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을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에 그저 성령을 지식으로만 알고 영적 빈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 당시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던 이 제자들은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성령이 없는 믿음, 성령을 받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자 그들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달라고 밤새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턱대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가 뭡니까, 여러분? 삶으로 증언하라. 여러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언하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으로 증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신명기의 가르침과 그 정신은 새로운 터전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새롭게 주어질 건물과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신명기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걸맞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새롭게 주어질 교회의 건물과 복음의 현장은 단지 새로운 건물과 익숙한 신앙의 현장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처럼 새로운 곳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으로 준비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 증언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6년도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